제가 이 교회를 섬길 때 벌써 1992년에 제가 이 교회를 섬기다가 한국으로 나갔는데 지금 벌써 몇 년이 됐습니까? 거의 30년이 된 것 같습니다. 30년 동안 나도 많이 늙었고 또 우리 몸된 교회도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크게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죠. 존귀하신 아버님 고맙습니다. 참 30여 년 전에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곳에서의 섬김을 통해 한국에 나가서도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린 부족한 종의 삶을 기억하시며 오늘 또 이 귀한 단에 불러주셔서 말씀을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준비된 말씀은 나의 말이 아니고 나의 주인님의 말씀임을 믿고 이 단에 섰사오니 이 말씀이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힘과 결단의 시간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먼저 사랑하는 연인들 간의 사랑의 고백을 생각하게 됩니다. 네, 우리 김만종 집사님만 좋습니다. 절대로 떠나보낼 수 없다는 거죠. 당신과 헤어질 수 없다는 거죠. 아마 이런 고백은 김만종 집사님 같이 사랑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준호 시인이라는 분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사랑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한 번은 당신이 나를 언제까지 사랑할 거냐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나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당신이 없는 곳에 서서 기도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먼저 떠나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내가 당신 앞에서 먼저 사랑을 꺾어야 하는 일이 없도록 빌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한 당신이 내게 머물러 있게 해달라고 기원했습니다. 자, 얼마나 절절한 사랑의 고백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고백을 주고받으신 그런 경험이 있으실 수도 있고 이런 고백이 우리의 자녀들로부터 부모님에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성경 룻기를 보면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만약에 우리가 자녀들로부터 이런 고백을 받는다면 우리 부모님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시지 않으면 당신 못 떠난다는 거죠. 마치 자녀가 엄마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듯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봅니다. 불타는 탓 부르짖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 본문에는 간단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야곱이라는 그 한 사람에게는 산과 사가 갈림길에 놓인 아주 절박한 상황이었어요. 그러기에 이 본문을 읽을 때 절박함이 있고 애절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요즘의 신앙생활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비록 야곱같이 삶에 급박한 상황이 아니손 칠더라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절절한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요 근래에 십자가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울어보신 일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내용을 우리가 중심으로 간단히 야곱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 야곱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들고 배웠기 때문에 익히 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곱은 둘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첫째 아들도 태어나야 되는데 못 태어난 게 그에게는 매우 아쉬웠습니다. 성경 글의 본문 말씀을 보면 형의 뒷발꿈치를 붙들고 이 세상에 나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아버지가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 야곱이라는 이름은 앞서려는 자, 그러니까 야곱은 절대로 누구에게 뒤지면은 견딜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항상 1등을 해야 돼. 항상 누구보다 뛰어나야 돼. 항상 많은 사람 위해서 칭찬받고 존경받고 높임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결국은 형을 교묘히 속여서 장자권을 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마저 속여서 장자권을 완벽하게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곧 탄로가 났지요. 결국은 어머님의 추손으로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몰리게 됐습니다. 그러나 외삼촌 집에 가서도 그가 외삼촌 못지않은 거부가 됩니다. 거부가 된 야곱에 대해서 외삼촌이 위기감을 느끼고 손을 보려고 할 때 야곱은 선수를 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기가 모든 재물을 이끌고 야반도주를 합니다. 야반도주를 하려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맞으러 나왔다는 소식이 들은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절체절명이에요. 이때 야곱은 다음과 같은 생존 전략을 짭니다. 우선 형 에서의 마음을 누구뜨리기 위해서 예물을 잔뜩 해서 앞서 보냅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자기 가족들을 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는 야복강이라는 이 강을 건너지 않고 강 나루토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밤이 맞도록 생각하고 고민하고 치열히 몸부림합니다. 이때 야곱이 본문 말씀 32장 12절을 보면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니이다. 이가 홀로 남아가지고 그가 어떤 고백을 어떤 고민을 했을까? 물론 두렵죠. 자기가 그동안 모았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그가 두려움에 전전긍긍하며 밤을 보냈을까? 틀림없이 그는 지난날의 잘못된 일들을 회상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가 그 나름대로 나는 누구냐? 내가 여기까지 온 나의 삶은 무엇이냐?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종종 우리가 살면서 지금까지 이런 순간들을 여러 번 겪어왔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누구냐? 내가 지금 만약에 죽는다면 주님 나라에 임할 수 있겠느냐? 주님이 나를 만나시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는가? 이런 치열한 몸부림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밤에 등장했어요. 야곱이 누구라고 생각했을까? 이거 형 에서가 보낸 첩자가 아니야? 붙들고 씨름을 하려고 하는데 이분은 형 에서가 보낸 첩자가 아니었습니다. 붙들고 야곱이 몸부림합니다. 나 도와주십시오. 나 살려주십시오. 이때 나타난 사람은 누굴까? 물론 성경학자들의 얘기가 각각 조금씩 다르지만
천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 30절, 31절에 보면 이분은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신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아직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분 성자 예수님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를 살려달라고 씨름하며 애통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봅니다. 이때 재밌는 것은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할까? 이건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신 게 아니라 이기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씨름을 여러분 놓고 상상을 해볼 때 하나님은 지금 방어 자세, 야곱은 공격 자세.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리 비키고 저리 비키면서 야곱에게 깨달을 시간을 지금 주고 계시는 겁니다. 무엇을 깨닫기 원하셨을까? 나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삶은 내가 잘나서, 내가 경험이 많아서, 내가 지혜가 있어서 여기까지 살아온 삶이 아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를 지켰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은 야곱으로 깨닫게 하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붙들고 늘어졌어요. 동이 튀려고 해요. 그러니까 거의 밤이 맞도록 하나님하고 씨름을 한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이 자기를 놓아주지 않으니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장애인을 만듭니다. 관절이 위골이 됐어요. 이만저만한 고통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붙들고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나 축복해 주지 않으면 못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시려면 야곱 같은 이런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어디에 계십니까?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이렇게 절절하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하며 부르짖은 적이 있으셨습니까? 그래서 받은 은혜가 뭡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Don't touch me. 나 건드리지 마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뭡니까? 이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나 야곱입니다. 이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제는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고쳐서 부르자.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야곱과 같은 이런 생애, 내가 남에게 지고는 못 살아. 나는 부자가 되어야 돼. 나는 누구보다 뛰어나야 돼. 나는 누구보다 앞서야 돼. 나는 1등을 해야 돼. 이런 비열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성공의 자리에 여러분이 만약에 섰다면 꼭 기억하실 게 하나 있습니다. 언젠가 여러분이 숨을 거두시기 전 야곱이 당했던 이런 고통스러운 순간이 여러분 삶에 있으실 거라는 걸. 왜 그러냐?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몹시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 나는 이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하나님의 잔인한 자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아들인데 사랑하는 딸인데 아니에요. 비열하게 세상적인 수단 방법 다 동원해서 부자가 되고 명예를 얻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양손에 걸머쥐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약에 그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찾아와 잔인하게 당신의 자비를 베푸실 때가 있다는 것. 만약에 없다면, 나는 내 생에 지금까지 그런 순간이 없었다, 그럼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식이에요. 사랑하는 자식을 우리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세요. 야곱이, 여러분이 고민하는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혹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야곱 바보 아니야? 뭐 때문에 그 많은 재물, 사랑하는 가족들을 데리고 형 에서를 만나러 가.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길, 그러니까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길목에 형 에서가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뭐 때문에 아버지를 만나러 가? 다른 데 멀리 도망을 가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왜 이런 미련한 방법을 선택했을까? 그러나 여러분, 다들 그렇게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은 삶을 사는 야곱 같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야곱에게 왜 그런 생각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런 자신의 모든 것을 접어두고 과거를 어떤 형태로든지 한번 청산해 보려고 하는 야곱에게서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신앙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저는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믿음이라고 부를 때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보다 더 적절한 고백이 있겠습니까? 엉덩이가 분쇄당했어요. 위골당했어요. 하반신이 축 늘어졌어요. 그럼에도 그 두 팔에 하나님을 붙들고 축복해달라고 애원하고 절박하게 호소하는 이 야곱의 이 모습이 진정한 신앙인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이 뭔가? 어떤 일정한 높은 정신적인 수준에 도달한 것인가?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구하신 하나님, 나를 영생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여건과 공고한 날 이런 것들을 무릅쓰고 그분을 향하여 삶의 방향을 정하여 나가는 거룩한 싸움. 그래서 이 싸움에는 고민도 있고 갈등도 있습니다. 치열한 몸부림도 있고 그로 인해 조용히 흘려야 하는 남모른 나만의 눈물이 있습니다. 야곱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독스러울 만치 이기적인 삶을 산 사람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여기에 그의 모든 인생의 가치관이 걸려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허벅지 뼈가 부러지고 하반신이 완전히 쩔뚝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눈물겹도록 가슴 저미는 이 필사의 투쟁이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하고 축복을 받을 만한 믿음으로, 신앙으로 인정이 된 겁니다. 놀라운 것은 야곱의 이런 신앙을 인해서, 이런 그의 부르짖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고 구약성경 마지막 말라기 1장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상식과는 정반대되는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에서에게서 잘못된 점을 우리는 한 군데도 발견할 수 없어요. 에서가 뭘 잘못했는데? 아니, 에서가 뭐 야곱보다 못했기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고 이런 말을 하시는가? 하나님 언페어한 거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어떤 이유에서 하나님은 야곱의 손을 더 들으셨을까? 그 답은 창세기 25장 34절에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우리가 잘 알아요. 형 에서가 사냥을 하다가 돌아왔는데 허기가 졌어요. 그때 마침 부엌에서 동생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야곱에게 야, 나 그 팥죽 한 그릇만 먹자. 나 지금 죽을 것 같아. 너무 배가 고파서. 그러니까 너 스탑. 좀 줘. 스탑. 형 갖고 있는 그 장자권 나한테 줘. 그럼 내가 이거 줄게. 그러니까 형 에서가 그래 너 가져. 오늘 이 본문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었더라. 이까짓 게 뭐야? 하고 던지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다, 경멸하다라는 히브리 원문의 뜻입니다. 동생 야곱이 교환 조건을 제시했을 때 에서는 고민하지 않았어요. 배고픔이 고민하는 것보다 앞섰어요. 왜 이 동생이 이 장자권을 이것하고 맞바꾸자 그럴까? 그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에서는 글쎄 머리가 나빴는지 고민하지 않았어요. 이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팥죽 한 그릇을 먹고 훌훌 털고 일어나 나갔다고 성경은 아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이 중얼거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넌 아니야. 우리는 여기서 에서의 그릇된 인생관을 보게 됩니다. 족장으로서 가져야 할 높은 이상과 고귀한 꿈보다는 현실 문제 해결을 더 중요시 여기는 인생관. 현실을 위해서라면 꿈과 이상을 얼마든지 팔아도 된다는 잘못된 가치관. 이런 경향을 뭐라고 여러분 부르는지 아십니까? 이런 경향을 에서 신드롬이라고 얘기를 해요. 배고픔이라는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고 미래의 꿈과 비전을 던져버리는 사람들. 오늘의 편리함을 위해 내일의 소중함을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그런 생활 태도. 여러분 요새 어떻게 지내십니까? 샌프란시스코 너무 여러분에서 살기 좋아요. 여기다가 여러분들께서 부도 웬만큼 갖고 계세요. 남에게 손 안 벌려도 괜찮아요. 어디 사세요? 저 샌프란시스코에서. 그 좋은 데 사시는군요. 예, 우리 좋은 데 살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그렇게 사는데 여러분이 삶의 과정 속에서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에서 신드롬에 혹 내 삶을 반추해 볼 때 그런 부분들이 나에게 많았다면 하나님의 잔인한 자비를 어쩌면 여러분 받았을지도 모르고 앞으로 받으실지도 모르고 어쩌면 지금 받고 계시는지도 몰라요. 에서는 순간과 영혼을 바꾼 사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에서 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지금 직설적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중간에서도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만약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Are you ready? 나는 지금 주님께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I am ready. anytime 말하실 수 있어요? 만약에 없다면 우리 이 시간 회개해야 됩니다. 저는 에서와 같은 유형의 신자를 안이한 선인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유형의 신자를 일하지 않는 선인, 여기가 일하지 않는 선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지 않는 선인이에요. 뭐 여러분 교회 와서 봉사하고 뭐 안내하고 여러분 뭐 교회 헌금하고 그다음에 교회에서 뭐 어디 간다면 같이 동행하고 모임에 같이 모이고 이러는 일이 아니에요. 일이 뭐냐? 복음 전도예요. 반면에 야곱은 마틴 루터는 고민하는 죄인, 회개하는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조금은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 좀 미안하긴 합니다만, 여러분 당장 저에게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수 있어요. 당신은 이제 은퇴하고 이 좋은 데 와서 편안하게 말년을 보내고 있는데 당신은 그럼 어떠냐? 당신은 안이한 선인이냐? 고민하는 죄인이냐? 나는 적어도 누가 나에게 당신은 어떤 류의 사람이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구분한 두 종류의 유형 속에 어디에 속하느냐 물을 때 나는 회개하는 죄인, 고민하는 죄인 편에 서기를 원하고 또 지금 그러려고 몸부림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에 남은 삶이 있는지 모르지만 왜 저라고 내 남은 날 안이하게 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강변할 수 있겠죠. 하나님, 나 50세에 한국에 나가 청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로 16년 반 정말 나 딱 한 번 결강하고 한 번도 결강한 일 없고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교회에서 부르면 가서 부흥회도 인도하고 세미나도 인도하고 설교도 하고 기도회도 인도하고 많이 했습니다. 이제 나 여기 왔으니 나 좀 쉬어도 되지 않습니까? 여기 은퇴하신 분들. 그런데 어느 날 제 아내하고 저희는 매일같이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가정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서로 뭐 신앙간증경 서로 얘기를 하는데 아내가 이런 말을 해요. 여보, 우리가 이렇게 엉벙 지내다가 주님 부르셔서 그냥 가면 그게 달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가 없을까? 그때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게 전도예요. 전도.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뭘까? 주님을 알리는 거예요.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아는 예수, 내가 배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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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여러분 일주일 사는 동안 주변에서 예수에 대해서 얼만큼 말하고 있습니까? 제 아내는 이런 얘기하는 걸 참 싫어하는데 오늘 여기서는 한 번 더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마다 제 아내와 함께 우리 가까이에 있는 미션 BOA 쇼핑센터에 가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저는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워커를 끌고 가서 미국 사람들한테 Jesus love you, 주공 God bless you. 물론 다 받는 건 아니에요. No thank you 하며 가는 사람도 있지만 받고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가는 분들, 그리고 전도지 돌려지기 전에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전도지를 받는 영혼들마다 그들이 끝까지 이걸 읽게 하시고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끝나고 우리가 오면서 또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전도제를 받은 그분들의 마음에 성령님 감동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같이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간절한 절절함이 우리의 속에 있다면 우리는 가만히 못 있죠. 그래서 저는 가스펠송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1000번을 불러도 이곤이시라고 하는 분이 쓰신 CCM인데 제가 그 가사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시는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오시는 것도 바로 1000번을 불러도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그분 때문에 이 교회에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남은 날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 주님 놓치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붙들고 사모하고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하는 이런 간절한 부르짖음이 여러분이 차를 타고 가면서도, 여러분이 집에 앉아서 가사 일을 하시면서도, 여러분이 직장에 있으면서도,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고 그분을 가슴에 깊이 간직하고 주님을 부르는, 주님을 찾는, 그분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님 고맙습니다. 부족한 종을 이 귀한 단에 세워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날에도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사 주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고 주님 때문에 살아야 하고 주님 때문에 내가 있어야 하고 주님 때문에 내가 이걸 해야 하는 이런 간절한 주님 때문에 우리 주님을 가슴 깊이 사귀면서 우리의 남은 날 승리에 걸음을 걸어가시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몸된 교회를 긍휼히 보시기 바라며 지금 주님을 모실 예배 처소를 찾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이 어디옵니까? 그 교회 부지를 팔 때에는 주님께서 분명히 팔게 하셨사오며 주님 갈 곳도 분명히 정해 주실 줄 믿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멸시하지 마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죽어져가는 샌프란시스코 악이 관영한 이 도시에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들 수 있는 이 거룩한 교회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